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발전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아무도 퇴보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가정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나라도 다 발전하는 그런 그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랬었죠. 왜 그런 이야기가 돌까요? 어른들이 볼 때는 나 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아진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나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좋아졌어, 좋은 줄 알아,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노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얘기입니까? 배를 타고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걸리니까 방학 때도 왔다 갔다를 못하는 거예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왔다 갔다를 못하고 혼자 왔다는 거예요. 결혼도 했었고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왔다 갔다 못하고 그냥 한 번 와서 공부를 쭉 한 다음에 마친 다음에 돌아갔더니 조금 했던 갓난아이가 아버지, 그리고 다가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많은 그런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그런 발전을 한 것이죠. 저와 교수님이 같은 그런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배를 타고 미국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통으로 치면 정말 많은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이미 상업화는 되지 않았지만 2시간 정도 걸리면 뉴욕에서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교통도 급속하게 발전이 되어졌고 기술 문명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발전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성숙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교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에게 유익이 될 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금으로 치면 터키 해안가에 있었죠. 당시는 소아시아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 에베소라는 그런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안디옥, 그리고 4번째가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 4번째라는 것은 당대 세계 전체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념하여서 내가 복음 사역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보통 며칠, 한 주간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죠. 계속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처음부터 복음을 풍성하게 받았고 도시도 컸지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서 세계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세계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올릴 때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떠올립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책망적이고 그리고 싸우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잘 세워져서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적하거나 야단칠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에베소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서신 중에 왕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하나를 좀 읽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는 오셔서 멀리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멀리 있던 그런 사람들, far away,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네,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네 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나는 항상 평화로운데, 밥 잘 먹고 걱정거리도 없고 누구 싸우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평강이 아니지요. 밥 잘 먹고 편안하다고 평강은 아니지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브로큰 릴레이션십이에요. 완전히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평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외국 사람이요, 에얼리언이라는 거예요. 에얼리언, 포리너라는 거예요. 너희 외국 사람이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은 아니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중에 인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싸.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 교회도 인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틀림없이 인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었고 죄를 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평강 주시고 우리를 외국 사람이었 나그네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인싸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인공으로 딱 세워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건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곳마다 예수님이 거기 서 있어서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성숙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결시켜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거기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그런 자리를 훼손하거나 누가 침입하면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한 장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바꾸어집니다. 영적인 의미로 다 바꿔주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된 사람,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가족이 된 그런 사람이 이제 자라나는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그게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자라는 그런 모습과 자라는 그런 방향과 목표와 그 결과까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해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시민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늘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성장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그 모습이 있었지요. 뭐 신체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내가 발전했네, 내가 지식적으로 발전했네, 내가 생활적으로 발전했네, 경제적으로도 좋아졌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하는 그런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발전이 멈춘다면, 퇴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힘들어도 계속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면 계속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알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재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퇴보한다면 완전히 큰 재앙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는다면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래서 계속 자라나는 그런 삶, 성장하는 그런 삶, 이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면 기쁨이 되고 자라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라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재앙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발전되어서 새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성숙은 좋은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의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성숙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의 모든 그런 과정의 결과까지도 교회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성장하는 것,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내가 성경을 자꾸 알아가는구나,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런 성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서 교회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자 중에 메슬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가진 그런 욕구를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수준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정의 그런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아실현,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잠재력, 그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자기가 자기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학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본질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서 마지막 자아실현이, 이거는 욕구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결핍의 욕구여서 한번 채워지면 그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안 생기는데, 이 성장의 욕구는 결핍의 욕구와 다르게 한번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한번 되어도 더 자아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영적인 그런 존재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그런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는 거 좋은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그런 잠재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됨을 풍성히 나타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실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자아실현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는 게. 자아실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예요. 그 방향 때문에 인류는 어지러운 거예요. 자아실현 때문에 옆에서 희생하고 옆에서 피곤한 거예요. 난 자아실현 안 할래. 그렇게 마음먹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입니다. 사실은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아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언제까지 자아실현을 할래요? 언제까지? 몇 살까지 자아실현을 할래요,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인데 70세도 계속 자아실현하겠다, 80세도 계속 자아실현하겠다, 이러고 갈래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생의 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실현하기 때문에 다 각자가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은혜로 확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나그네 되었던 자, 멀리 있었던 자, 마치 외국인과 같이 저쪽 이방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누리고 믿음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면서 그때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 이 함께 자란다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 성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 잘나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못난 게 좋아.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아. 함께 있다면 함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이 흐르고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딱 느끼게 되면 그때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면서 우리의 그런 기쁨이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이루지 못한 그런 목표가 있어도, 이 생가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으며 이미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가 영생으로 막 인도되고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흐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혼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기쁨을 늘 뺏기면서 삽니다. 기쁨을 뺏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기쁨을 뺏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꿈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망가졌구나, 내 스케줄이 망가지는구나, 내 시간이 쪼개지는구나, 내가 피해받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기쁨에 있으려면 우리의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는 내 자아 실현과 내 꿈과 내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내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내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외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난 성공했어, 내가 이룬 꿈을 이루었어, 그때 가장 외로운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 일이 너무 시리어스해서, 자기 일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항상 자기 일은 영향을 받게 돼서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생기면서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즐거운 그런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 꿈은 소중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 굉장히 교회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성공해도 아무도 진정으로 축하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혼자 성장하겠다, 나는 혼자 발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 성장, 그 발전, 그 성취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사한 것은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할 때 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목표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미 즐겁다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되어지는 그런 그 목표도 이미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런 그 목표고, 계속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희가 하는 그런 모든 생명과 모든 생활과 모든 그런 꿈들은 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다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꿈보다 더 큰 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우리의 그런 생활,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마음들이 영생으로 흘러가서 저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도 계속 기쁨을 갖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꿈을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 성장할 때 이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겠다,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키만 커도 야, 너 키 많이 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오랜만에 보고서 너 키 정말 많이 컸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키 크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크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나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하는 건 재미없죠. 그렇지 않아요? 나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재미없죠.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얼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는 겁니다.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성장한 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칭찬하면서 와, 많이 성장했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꿈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2년 내에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충신적인 이런 사람들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 10년 단위로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앞으로 또 30년도 보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을 보면서 성장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은 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마치 집안의 인컴을 늘려보듯, 집안의 인컴을 막 늘리듯 저 사람이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가져오는구나. 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주는구나. 많은 사람이 역사를 이루면서 영원권하여 제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칭찬하게 되고, 칭찬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있지만 나를 칭찬하는 것이요, 우리에 대해 그런 칭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런 기쁨을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 문명 속에서 발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발전, 진정한 그런 성숙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는 가운데 내가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영적 성장하기 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삶들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혼자 세상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숙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기쁨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하늘나라에서 풍성하게 더 꽃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